봉독합니다.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 여호수아 10장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과 같은 큰 성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가나안 왕들의 연합 공격. 네. 여리고성 전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죠.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도 물론 한 번 졌지만은 2번째는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왕들이 긴장을 하죠. 큰일 났다 이제. 이게 이스라엘 군사들은 진짜 굉장히 신의 도움을 받아서 희한한 어떤 그런 전투력을 발휘한다. 잔뜩 긴장하고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이 동맹하자. 그래서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동맹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서로 싸우는 이들이겠죠. 서로 이제 같은 이제 그 나라 경계면에서 항상 싸우지 않겠습니까? 서로.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외적이 들어오면 국가는 단합합니다. 근데 외적인 침이 없으면요, 또 안에서 싸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스라엘이 치고 들어오니까
이제 안에 있는 그런 그 가나안 그 족속들이 서로 같이 이제 동맹을 맺는 거예요. 동맹을요. 그런데 그 동맹을 맺는 그런 족속들 중에서 유독 기브온 족속들만 동맹을 맺지 않죠. 지난주에 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먼 나라 사람으로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에게 딱 나타나면서 우리 저기서 먼 나라 왔으니까 당신의 그 이제 신명기 그 법전이죠.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들하고만 전쟁을 하고 그들 죽이고 내쫓는 것이지 먼 나라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이제 변장을 하고 이제 먼 나라 사람인 척 그래가지고 속여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체결합니다. 나중에 이제 한 3일 후에 알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 인감 도장 찍어왔기 때문에 이제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기브온성을 이제 이스라엘이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같이 살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은 우상 숭배하는 족속들이에요. 도덕성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죽이고 물리치라 하셨겠어요? 동화될까봐. 우상 숭배에 전염이 되고 마치 코로나19 이렇게 전염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영적인 그런 어떤 그런 우상 숭배, 타락한 문화에 전염될까봐 하나님은 쫓아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계약을 맺었으니까 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꿀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들을 바꿔야 돼요. 그들을 바꿔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방법을 썼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을 성전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해지면 우리도 뭐 좋지 않겠냐 이거죠. 그들이 이제 거룩하지 않으니까 문제거든요.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물리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바꿀 수 없으니까 그들을 바꿔야 되겠다. 어차피 하나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그게 적중합니다. 결국 이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변화가 되죠. 이제 가나안 동맹군들, 이제 그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고 나오죠. 어느 성경에 보니까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해서 5 왕들이 이제 이렇게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공격하냐면은 배신자 누구죠? 기브온 족속이죠. 기브온 배신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화친했다더라. 그래갖고서 이 기브온 성을 이 5 족속들 동맹한 5 나라가 동맹을 해서 기브온 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브온 성은 큰일 났죠. 5 나라가 동맹해서 달려드니 이거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다. 자기 살려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화친 맺은 거잖아요. 살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하고는 화해가 됐는데 이제는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 동맹을 해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거 덤비면 우리 다 죽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도와줘라. 기브온 족속들을 도와주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면요. 3절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 바다가 있잖아요. 여기를 뚫고 들어오잖아요. 이쪽에서 뚫고 딱 들어와서 중앙을 딱 뚫고 들어와서 여리고성 함락하고 아이성 함락하고 그다음에 중간을 자른 다음에 밑에 이제 남부 가나안 지방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뚫고 들어온 겁니다. 중간에 뚫고 들어와서 밑을 정복시키려고. 그러니까 밑에 남부 지역에 5 왕들이 연합을 한 거예요 지금요. 그걸 다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5 왕들이 우리 연합을 해서 일단은 기브온 족속부터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한번 물리치자. 그렇게 이제 연합군대, 5 나라 연합이 한 거죠. 그래서 아도니세덱 그리고 호암,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무드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누구죠? 드빌 5 왕이 연합을 합니다. 5 나라가 연합을 한 거예요. 엄청나겠죠? 5 나라가 연합을 한 겁니다. 연합을 해갖고서 어디를 치는 거예요? 어디를 쳐요? 기브온을 치는 겁니다. 기브온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이 어떻게 합니까? 아모니 족속 5 왕들이 쳐들어왔다. 그 앞에 막 쳐들어왔어요. 올라와서 막 이제 탁 공격하려고 막 그래요. 너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옆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다시 길갈로 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성 무너뜨린 다음에 아이성 무너뜨린 다음에 다시 본부로 돌아가는데 그 본부가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길갈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길갈에다가 SOS를 친 겁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다섯 왕이 연합을 해갖고서 우리 기브온 족속을 지금 기브온성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좀 도움을 청합니다. 사람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란 글씨만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남의 전쟁이지 어떻게 보면요. 기브온 족속은 같은 족속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들끼리 싸워서 죽든 말든 뭔 상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마치 우리나라가 월남전 도와주듯이 도와주러 가라는 거예요. 네. 사실 이러면요, 아이고 우리 전쟁도 아닌데 괜히 우리가 피 흘릴 거 뭐지? 우리 구경만 하다가 떡이나 먹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 다른 민족인데도 하나님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전쟁에서 내가 큰 승리를 거두게 하겠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말씀 아멘 받고요.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그 길갈에서 그 기브온 성까지 가려면 한 40km 정도 돼요. 40km가 됩니다. 꽤 먼 거리죠. 그 먼 거리를 온 군대를 다 이끌고 이스라엘 온 군대를 다 이끌고 밤새도록 거기 이제 포진하고 있는 다섯 왕들 연합군들과 싸우려고. 여러분 다섯 왕이 연합을 했어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참 이거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실요. 하나하나 치고 들어가는 것도 사실 힘든데 다섯 왕이 연합되어 있는 그 남의 그또 전쟁이잖아요. 거기 가서도 도와주라는 참 이거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잖아요. 아멘하고 간 겁니다. 밤새도록 순종한 거예요. 막 달려가서 갑자기 그들 진영에 딱 이래서 와 전투를 벌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섯 왕들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막 그들이 막 사기를 잃어갖고서 막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과 못 싸우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보니까 노란 글씨 보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잘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겁먹게 만들고 이스라엘은 사기 충천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되네 막 사기가 올라가고서 계속해서 추격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들을 다 죽여야 되죠. 어차피 다 전쟁을 해야 될 족속들이잖아요. 근데 잘 됐어요. 다 왔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다섯 왕들이 몰려왔으니까 와 이거 잘 되는데 한꺼번에 다섯 나라를 다 멸할 수 있잖아요. 진짜 기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추격을 하니까 하나님 막 도와주시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를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막 우박 덩어리 떨어뜨려서 여러분 우박이 막 이런 주먹만한 우박들 떨어지면요. 그거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정도가 아니죠.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중력에 의해서 막 떨어지면요. 그 돌덩어리 같은 그 우박이 맞으면 사람 죽잖아요. 조그만 거 맞아도 아픈데 주먹만한 우박들이 떨어지면. 근데 사실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우박이 거의 안 떨어진대요. 우박이 거의 안 떨어지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요. 필요하면 우박도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우박이 이스라엘 군대들에게는 안 떨어져요. 이스라엘 군대들은 안 떨어지고 꼭 도망치는 그 가나안 족속들에게만 맞히는 거예요. 맞아서 그 우박 맞아서 막 다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뭐가 많다고요?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이게 뭐예요? 바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다?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에게 주어진 전쟁도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다 전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농사도 하나님께 속한 전쟁 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삶의 고민과 어려움들 하나님께만 속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여세를 몰아서 계속해서 이거 다 진멸시켜야 되겠다. 다소다 남부를 다 정복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 믿고 그냥 열심히 막 싸웠어요.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가 떨어지겠죠. 해가 떨어지면 쉬어야 돼요. 할 수가 없어. 전쟁할 수가 없어. 뭐 보여야 말이죠. 보여야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가 떨어지면 그때 다 숨는 거예요.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해 떨어지기 전에 다 진멸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뭐라 그래요? 태양아,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면서 선포를 했어요. 하나님, 해지면 안 돼요. 해지면은 저들이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리면 또 어디서 저들 또 물리치겠습니까? 정말 한번 멸할 때 하나님 해 떨어지지 않게 주셔서, 그래서 저들을 다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태양아, 머물러라!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 시작.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이게 야살의 책,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역사서가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역사서. 이 실제적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 역사서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실제 역사는 이거예요. 진짜 해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하루 종일, 거의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만땅이 아니죠. 거의 하루 종일이라는 거예요. 거의 하루 종일. 거의 종일토록.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 엄청 발달됐잖아요. 뭐 천체, 물리학 이런 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발달되지 않았습니까? 저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막 우주의 신비를 막 밝혀내고 막 그러잖아요. 슈퍼컴퓨터 이 개발로 인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요, 뭐 진짜 이게 뭐 이제 우주의 뭐 시간, 역사 뭐 이런 게 다 나온대요. 그런데 지구의 역사도 이게 대충 파악이 된대요.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를 놓고 돌려보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대요. 뭐냐면요,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이게 어떤 우주의 궤적이라든가 이런 거 다 연구하면서 이렇게 딱 데이터를 넣었는데,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하루가 비더라는 거야. 하루가.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딱 시간은 하나도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해와 달, 별 모든 것들이 이게 다 돌아가게끔 하나도 0.01초도 틀리지 않게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돌아가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가 비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하루가 비지? 하루가 이렇게 비고도 우주가 깨지지 않고 존재할 수가 있네. 그래서 그 하루가 언제 비었지 하고 그걸 또 데이터를 넣어서 연구를 해봤더니만요, 바로 성경을 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사사시대 그쯤 역사에 그때 23시간 한 40분이 없어지더래. 그때 없었더래. 23시간 40분. 그러니까 23시간 20분. 그러니까 23시간,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40분 빠진 하루가 거기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루 종일 해가 머물렀다. 이 말은 해가 머무는 건 아니죠. 지구가 안 움직이는 거죠. 지구가 딱 멈추. 지구가 원래 지구가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딱 돌면서 하루가 되잖아요. 하루 딱 돌면은 하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돌지 못하게 딱 막아버리셨다는 것이죠. 거의 하루 종일 12시간 20분이 거기서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0분은 어디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나와 있더라. 이사야서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요 기도하잖아요. 죽을 병에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러면서 그 증거로 해시계를 몇 도? 10도를 물러가게 하시니라. 이 10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40분이더라고요. 20도 계산해 보니까 4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막 선포할 때 23시간 20분, 그리고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10도 물러갔으니까 40분 더하면은 어떻게 되죠? 24시간. 여기서 찾았대요. 성경에서 이 24시간이 빠진 이 지구의 역사 속에서 24시간이 빠진 걸 여기서 찾았다 그러더라고요. 과학자들이 이거 어디 갔지 했는데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은 사실이다 아니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죠? 성경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그렇죠. 없었죠. 해가 중간 딱 머무는 날이 어디 있어요? 지구가 돌지 않고 딱 있었던 날이 없죠. 그리고 후에도 그렇잖아요. 후에도 40분 멈춘 적은 있죠. 그러나 하루 종일 멈춘 적은 없잖아요. 멈춘 적 없잖아요.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요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나름 이제 사건의 결론을 이제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셔서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뒀어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 다섯 왕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렸어요. 예. 한 방에 그냥 다섯 나라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예. 이거는 이스라엘의 능력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실력이 아니죠.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주신 거예요. 보고 주신 거예요. 왜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축복하셨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렇게 축복 못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전투에는 크게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줬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을까요? 언제나 안 도와주시고 또 이번엔 도와주시고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뭐 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군대가 하나님께서 나가 싸워! 그때 아멘! 나가서 그것도 그냥 조금도 주저없이 하루 종일 밤새도록 달려가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한 거예요. 주저주저하지 않고요. 그냥 아멘! 그냥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잖아요. 하나님 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은요, 길기 때문에 24절에 보면요, 이 왕들을 왕들이 숨었어요. 그래서 숨은 왕들이 다 잡아냈어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랬냐면요,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그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예수 똑같아요. 다시는요, 이게 이름이 똑같아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지휘관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영적 전투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죠? 노란 글씨 가까이 와서 어떻게 하라고? 노란 글씨만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예. 이건 뭐예요? 우리의 진정한 원수인 사단 마귀죠. 예. 사단 마귀를 발 앞에서 우리의 패배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이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걸 이제 연상시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참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우리로 참 슬프게 만드는, 우리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발로 밟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주님 여러분의 생애에 앞으로 많이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네. 무엇을 통해 나타나요? 뭘 통해 나타나요?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나타나요. 그것도 뭐예요? 신명기 1장 36절의 말씀 보니까 온전히 여호와께 뭐하였은즉? 순종을 했은즉.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을 했은즉.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가 주겠다. 갈렙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요단 동편에서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 그래요?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다. 가나안 땅은 아무나 차지하는 게 아니다. 갈렙과 같은 자가 차지하는 것이다. 갈렙과 같은 자가 그 왕들의 목을 밟고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그게 왜 그런가? 갈렙은 온전히 뭐했다? 여호와께 순종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예,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차지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거예요.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기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문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뭘 보시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온전히 순종하는 거. 그걸 보시고 하나님 도와준다는 거예요. 도와준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요, 28장 1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장이죠. 축복장, 저주장이 나오잖아요. 거기 내용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 말씀에 보면요, 중간에 제가 이렇게 쳐놓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건 뭐예요? 진짜 발을 밟고 일어서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왕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참 크게 너로 하여금 내가 너를 도와서 너 이기게 만들어 주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뭐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근데 여기가 우리가 부담스러워. 왜 그래요? 그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지키냐 이거예요. 그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지키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요, 우리 이게 어떻게 보면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모든 명령도 어떻게 다 알기도 힘든데 이거 어떻게 다 지켜요? 근데 여기서 하실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뭐겠어요? 이 모든 명령을 지켜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하면 뜻입니다. 하나님 뭐 하는 대로? 그래, 그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 하는 대로? 그렇죠. 시키는 대로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모든 말씀대로 이렇게 벌써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잖아요, 벌써요.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모든 말씀 못 지켜요. 모든 말씀을 알지도 못해요. 그거 배우다가 끝나버려, 인생. 그거 배우다가 공부하다 끝나버려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론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게 있는데, 성경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내가 그 영적인 지각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지요. 성경 공부해서 이건 하나님 때 이렇게 해가지고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서 배우고 난 다음에 순종하자. 될 수가 없어요, 그건요.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 우리는 평생 가도 못 배워요. 그럼 그거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열심히 그거 배우긴 배워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주님이 나에게 시키는 대로 순종하라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게 모든 명령을 지키는 뜻이에요. 지금 시키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듣는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새벽에도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제 우리 새벽에 누가복음 2장을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순종의 사람이셨어요. 순종의 사람으로 사셨잖아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지금 시키는 대로.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시키는 것을 듣지 않고 지금 시키는 걸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갖고 사시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는 대로 나는 순종하겠다, 그리고 순종을 작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말씀을 순종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럼 다른 말씀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런 말씀만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면 다른 말 안 들어요. 그래서요, 그게 신념이라고 했잖아요. 이 신념을 가지고는 반드시 우리가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은 말 안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신앙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시키는 대로 삽시다. 예,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너 말구에 태어나신 거야. 그러니까요. 아멘. 시키는 대로 하시라. 시키는 대로. 왜 그래요? 순종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 순종합시다. 그런 마음만 가집시다. 그런 태도로 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내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내가 이런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가 아니라 그 말씀만 순종인 사람은요, 이런 말씀만 순종해, 그 이상의 말씀 안 들어요. 사람은요, 이런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여러분, 순종하기로 작정합시다. 여러분,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지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오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그 말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신명기 28장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베드로도 어떻게 고기를 많이 잡았죠?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죠? 베드로가 이제까지 배운 대로 겸손해야 돼, 사랑해야 돼, 온유해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연구하고 3년 반 동안 배웠던 그런 거 막 생각하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했어요? 배 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를 엄청 잡았죠.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죠?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를 축복하시려고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서 싸워라. 내가 너 도와줄게. 아멘. 막 싸웠더니만 다 이겨버렸어요. 다 이겨버렸어요. 만약 거기서 근데요 근데요 그러면서요, 남의 싸움인데 제가 꼭 해야 되나요? 이러고 주저주저 했다면요, 그런 승리는 거두지 못했을 거예요. 여호수아는 다른 생각, 자기 생각 다 내려놨어요. 자기 신념 다 내려놨어요. 그냥 지금 시키는 대로 듣고 순종했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그럽시다.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지금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음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마음을 여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이거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 이거다. 여러분 발견하시고요, 그 말씀 시키는 대로 순종합시다. 예,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자,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저 한번 불렀죠? 계속해서. 괜찮아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실 수 있죠? 다 왜?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바꿀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 행하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기도 합니다. 그를 이길 자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 말씀 오늘 또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씀대로 지켰잖아요. 그냥 지금 하시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했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지금 말씀하시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네, 그리고 시키는 대로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 도와줄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증인 되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요,
특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요, 곤고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막 고민하고요, 막 염려하고요. 어떡하지?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런 내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베드로도요, 하루 종일 어떻게 했죠?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짜증나고요. 에이, 되는 일도 없네. 이거 뭐 왜 이래? 막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힘든 상황 돌파해야 되잖아요. 이 힘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안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만 입으면 되거든요. 언제 그게 나타날까요? 주의 음성 듣고 시키는 대로 하는. 주의 말씀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예요. 세미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나 막 우리가 시끄럽게 살고 뭐 죄짓고 막 이러면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생활, 특히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경건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주의 음성 듣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님 시키는 대로만 살면 되죠. 예, 그 음성 듣고 순종하는 거. 그럼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요. 그냥요. 세상 풍습대로 살아요. 믿는 자들은 안 그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삽니다. 아멘. 아멘이죠, 그죠? 그게 믿는 자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내 고집대로 살고요. 내 마음대로 살고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나타나요. 문제도 해결 안 돼요.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참 억울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우십니까?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시키는 대로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마음 먹고 살아갑시다. 올 때마다 하나님 나 순종하겠습니다. 저 순종할게요. 예. 이렇게 그냥 그런 태도만 가지면요, 주님 잘 말씀해 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순종. 여러분, 이게 멋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 음성 듣고 순종하고. 예, 그게 우리 다름이 있는 삶이죠. 그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이 되는 역사들이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기적이.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올 한 해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시키는 대로 순종하여 다 우리가 한 가지 이상씩 다 간증의 주인공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게 하시옵소서. 시키는 대로 살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살았던 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여호수아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올 때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만민들 우리를 통하여 주를 알게 하시고 전도가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더 어려울 때 더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려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순종하기로 작정합니다. 주님 말씀 들을 때마다 이 말씀에 즉각적으로 베드로처럼 여호수아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찬송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